이태종 집사님이 전도에 온 사람들이 오늘은 한 명도 안 보이네. 다시 들어갔나?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8장 2절까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고 이어서 어제 결혼식을 올린 새 커플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 결혼식 올린 새 커플 나와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앞으로 출동. 저릇 열중셔 저릇 엎드렸어. 엎드려 경례 저릇 경례. 네, 오늘 어제 결혼식을 올린 새 커플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결혼한 친구들, 제가 이 동네에 들어와서 만 38년 이상 사역을 해오면서 볼 때에 세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장 위대한 사람은 뭘 크게 발견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일평생 함께 부부가 싸우면서 또 다투면서도 일평생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발견한 것은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부를 이룬 사람 아니에요. 업적을 이룬 사람 아니에요. 기업을 이룬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자기를 지옥의 저주에서 건진 사람, 구원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결혼한 부부가 그런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발견한 것은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군가? 이름을 부자로 짓고 있다고 부자인가? 그게 아니고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많이 가진 자도 아니요, 통장에 돈 현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부동산 동산에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갖고 있냐 이런 걸 보지 말고 얼마나 많이 나누는가, 얼마나 베푸는가, 그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내가 부자구나, 아니면 나는 가난하구나, 아니면 나는 형편없이 인생한 구두쇠구나. 자기가 구두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서 벽을 한 번씩 박지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누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보다 부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부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를 선정을 했어요. 설교 본문으로. 왜 로마서를 선정을 했냐면 음성에 살고 있는 음성 용어가 육수만의 세례를 받았어요. 공수부대 중사 출신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잘 애울 만한, 군대 가면 애우는 게 맞잖아. 애울 만한 것 다 애우고, 그리고 깨닫는 판단력도 다 있고. 그런데 음성 가서 집회를 진행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나는 지옥 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지옥 갈 것 같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옥 가겠다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느냐, 세례 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안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리고 몸부림을 쳐도 자기가 어느 순간에 술 마시고 떨어지고, 어느 순간에 택시 불러 술 사오라 하고, 어느 순간에 택시 불러 나가서 약속다방에 가서 헤매고 있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볼 때에 도저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이렇게 내가 사는 신자라면 이게 구원받을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한 거야. 나는 술 마실 거야. 그리고 나는 지옥 갈 거야. 그리고 저한테 밤중에 전화를 하든지 음성 가면은 이제 나는 지옥 갈 거야 그러면서 억지를 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성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 동네를 다니면서 보면 교회를 나오면서 밤일을 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윤락을 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하투를 치고 도박을 하고 경마를 하고,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하려고 생각은 해. 그런데 끊어지지 않고, 끊으려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욕구가 일어나. 땡겨요. 저녁에 자면 경마장이 왔다 갔다 하고, 화토판이 왔다 갔다 하고,
예? 이런저런 이 게임기 앞에 가서 앉아서 내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끊으려고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하게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이 모양으로 사니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구원시킬까? 이런 실제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로마 7장 2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라고 탄식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며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애쓴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A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율법 지켜서 만든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진리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 지키는 행위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어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진리의 지식을 얻게 됐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에 대해서 재구성을 하게 되고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전부 바꿔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또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칼의 위험, 이런 바다의 위험,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가 율락가를 가지도 않았고요. 그가 고급 룸사롱에 가서 술 마시고 이태원 가가지고 조명불 속에 술 마시고 춤추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그는 죄 지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죄 짓는 장소에 가지도 않고 죄하고는 연루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끝없이 죄가 소용돌이치고 죄가 솟구쳐 오르고 그 죄의 소원이 계속 불릴 듯 일어나고, 그래서 그 죄들과 싸우는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죄와 싸우는 그 투쟁, 그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자기가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버렸는데 그 지침이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장에 나와 모든 라운드를 뛰고 난 다음
힘이 진하여서 다해서 쓰러지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처럼 자기가 지칠 뿐만 아니라 공고해져서 주저앉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험을 도전했다고 봅시다. 사법고시를 도전했다고 봐요. 사법고시를 계속 떨어지기만 해요. 9수 만에 패스한 사람도 있는데 10수가 넘어가도 패스를 못했다. 그런데 나이 제한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이 마음의 힘이 떨어지겠어요. 네? 전에 우리 이진호 집사님이 이렇게 100군데의 원서, 직장을 잡기 위해 원서를 냈다 했어. 100여 군데에다가 직장을 잡기 위해서 지원서를 냈는데 한 군데에서도 오케이 안 한 거예요. 오라고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력이 있어, 할 수 있어, 능력이 있어, 자격이 돼. 그런데 자기를 써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얼마나 지침이 깊어지겠는가, 상심이 크겠는가. 자기에 대한 좌절, 자기에 대한 낭망, 자기에 대한 낙심, 이게 겹치면 절망, 절망이 깊어지면 우울, 우울이 깊어지면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고 두문불출. 그러면 자기 존재 비하, 나 같은 것,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둠의 지배를 받게 돼. 그러면 자기가 어둠을 통해 들려오는 다른 소리에 지배를 받아. 자기가 말을 하는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마귀야, 귀신이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얘기를 해요. 너는 살 이유가 없는 존재야. 죽어야 돼. 너 같은 것은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깊어지잖아. 그 소리가 깊어지고 많아지면 지배를 받아서 야, 나는 죽어야 돼 라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교회를 나와 세례를 받았어. 집사가 됐어. 그래, 믿음을 갖고 있고 알아. 그런데 죄를 범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이렇게 계속 죄를 범하고 사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구원 받습니다 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바르게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르게 살려고 도전을 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경건한 열망, 이 소원을 가지고 도전을 해. 그게 사도 바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함은 그런 선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 열망이 자기에게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 7장 15절, 19절을 보게 되면 원함은 내게 있는데 곧 선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이 내게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르게, 완전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들, 그런 욕구, 그런 바람이 있을 텐데 그렇게 안 사라지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자기야 자기에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왜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려는데 안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가장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이 이 땅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아담 이후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와 사망이 와서 죄와 사망이 이 땅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이 죄와 사망은 무엇으로도, 과학으로도, 복지로도, 정치로도, 지진이나 천둥 번개로도 죄와 사망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핵폭탄을 터뜨려도 죄와 사망은 없앨 수 없어요. 가장 강력한 세력은, 인류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파괴할 구원자가 와야 돼요. 그 구원을 가져오실, 구원을 이루실 분은 인간은 안 됩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힘이 없어서 못 박힌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을 짊어지고 인류에게서 죄와 사망을 제거하고 죄와 사망을 파괴하고 죽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그분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와 사망을 죽이고 정복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4절을 보면 사망이 죄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빨이 하나 빠졌는데 껌으로 붙이고 나왔어. 말할 때마다 지금 움직이고 빠질래 해가지고 여러분, 이빨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그 속에 넣었던 이 본드 이게 다 이게 어떻게 약해져 갖고 빠졌어요. 그래서 그 집어넣고 다녔는데 이게 이제 많이
닳아져 갖고 구멍이 헝해. 그러니까 이게 넣었는데 그냥 빠지는 거야. 그래서 껌으로 살짝 지금 붙여놓은. 지금 제가 입을 잘 못 움직이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24절을 보면 사망이 죄 안에서 왕노릇,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그런데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여러분, 은혜가 죄와 죽음을 정복한 가장 강력한 세력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이 가장 강력히 이 땅은.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죄와 사망을 파괴하고 죽여버린, 정복한 가장 강력함입니다. 은혜가.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율법을, 예수 믿어 율법을 잘 지킨 바름, 의로움, 우리가 만든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은혜 아래 있음을 압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뭐냐? 로마서 6장 2절 3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는 죄가 예수와 함께 죽고, 죄는 죽은 거야. 이게 물속에 수장되는 세례로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죽음이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생명에 연합돼서 부활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담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생명의 축복 속에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통해 얻는 은혜의 생명, 의의 생명, 하나님의 참 영생은 죄와 죽음이 들어올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가장 강력입니다. 이런 은혜 아래 있는, 생명 안에 있는, 의 안에 있는 거듭난 그런 사람인데, 그런 거듭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정통한 율법학자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속에서 늘 죄가 솟구치고 늘 악이 솟아나고, 이게 내가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그런 현상 속에 부닥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자주 범하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러분 마음으로 죄 짓는 거나 생각으로 죄 짓는 거나 정신으로 죄 짓는 거나 몸으로 죄 짓는 거나 말로 죄 짓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그래서 바울은 말로 죄를 안 짓고 몸으로 죄를 안 짓는데 생각과 정신 속에, 마음 속에 죄가 솟구치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죄 지은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이런 악이 있어서
그걸 안 하고 안 짓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 이 내가 싸우다가 지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이 사망의 몸,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라는 이 말씀을 불신자, 믿지 않는 자, 자연인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자연인 믿지 않는 자는 이런 영적인 부닥침, 영적인 충돌, 영적 내면의 싸움, 이런 싸움을 몰라요. 자,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이런 성화를 향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율법이 동원된 목적, 죄를 깨닫게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동원돼서 너 이거 탐욕이야 라고 지적하기 때문에 내가 탐욕했네, 죄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동원된 목적은 13절에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심히 제되도록, 죄가 죄라는 것을 발견해서 깨닫도록 하게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고요, 우리들은 율법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냐? 이방인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너는 양심도 없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심을 통해서요, 이방인들은 자기 안에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 자기 변론이 일어나. 잘했네? 잘못했네? 자기가 자기한테 지적질하고 책망도 하고 깨달아. 그런데 문제는 양심이 고발하고 지적해도 하나님 앞에 오지를 않는다는 한계. 이게 차이점이에요. 율법의 적용을 받는 성도는 율법의 지적을 받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이 다르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은 양심의 고발이 있지만 양심의 고발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특검이 누구를 불러가지고 뭐하고 하는 이게 뉴스에 계속 나와요. 그중에 한독수 계엄의 문건을 보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CCTV를 보니까 그걸 전달받아, 읽어, 장관들 모아놓고 줘, 설명해, 자기가 집어넣어. 그런데 뭐라고 했냐? 나는 받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 호주머니에 그거 있더라. 응? 야, 공직자들이요, 이렇게 뻔뻔하게 하고 이걸 어디서 했냐? 헌재에서 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디에서 했냐? 국회에서 나와서 그걸 국회에서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냐? 제가 볼 때 양심도 없는 거야. 양심도 없어요. 여러분,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내가 그거 했어. 네?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라고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이 지적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인정만 하고 떠나가면 안 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맞습니다.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방인들은 양심의 적용을 받아도 뭉개버리고 회개하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인정하고 자복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도 또 잘못을 해. 왜냐? 그래서 바울이 그 잘못을 안 해보려고 자기가 자기에게 도전하고 자기가 자기하고 싸워요.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추적을 해보니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내 속에 악이 함께 있구나. 이 악은 뭐냐? 타락한 죄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피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타락한 본성, 타락한 죄의 성향. 그래서 우리들은요, 안 배워도 악해. 사람들이 배우나 안 배우나 악하죠. 독하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앞에 좀 악독이 나오죠. 여러분 눈을 보세요. 여러분 눈깔 속에 악독이 막 빛나는 사람들 많잖아. 안 그래요? 옆 사람 봐보세요. 선한가 악한가. 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함께 있는 존재예요.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어요. 이걸 이중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중인간이에요. 그런데 악이 함께 있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쪽으로 살게 되면 다중인격이 나와요. 죄의 악은 모든 방면, 모든 부분으로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악을 놓고 보면 이중인격자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는 현장에서 살펴보면 다중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옛말이 그래요. 사람은 12불도 더 된다. 12번도 더 바꿔진다. 자기가 자기를 보시고 다른 사람을 지켜보세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나이가 100살 먹었다 그러면 오래 산 것이 축복 같은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100살 먹은 고철덩어리, 죄덩어리로 생각되는 거예요. 100년 먹은 죄덩어리. 120년 살았다. 사람들은 장수하셨네. 아이고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은 120년 묵은 죄덩어리야. 예.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 안에 있고 거듭나서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데 내 속에 악이 있고 죄가 있어서 지체 속에서 늘 죄가 나와 나를 죄 아래 사로잡아 가서 죄 짓게 하고 죄에게 포로당하게 한 이러한 이중 구조 속에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21절에 그렇게 깨달음을 로마서 7장 21절에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이중인격체, 전부 이중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제약을 범할 때 교묘하게 해요. 죄를 범해놓고 너 했지? 그러면 아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법정적 진술. 필름이 끊어졌답니다. 네. 분리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다음에 필름이 끊어졌습니다. 네. 전부 그렇게 법정에서도 쓰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거 도사가 됐어요. 네. 그런데 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고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고 사도 바울의 열망, 경건에 대한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22절에 내가 속사람으로는 거듭난 새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난 새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얘기하면 나를 통제하려고 교회 갔더니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나를 꼼짝 못하게 묶더라. 아유, 교회 자유를 원해서 갔는데 교회 갔더니 더 억압당하더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밖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하러 그 율법을 묵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는 거,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11장 2절 3절 2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3절에는 여호와 영이 임한 메시아께서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선한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게 되고 그러면 중독을 이기게 되고 그러면 귀신을 이기게 되고 그러면 마귀를 이기게 되고 그런데 죄와 마귀 세상보다 더 센 강적이 있어요. 가장 강적은 누군 줄 아세요? 동원참치가 아니고 종군당도 아니고 산적도 아니고요 해적도 아니요 자기 자신이 제일 강적입니다. 자기를 보세요. 자기처럼 이 죄덩어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제일 적이야. 강적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아가게 되면 강적인 자기를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걸 이렇게 해도 사도 바울이 안 돼가지고 지쳐서 공고하다라고 주저앉게 되는데 그게 24절의 탄식입니다. 이거는 모든 신자들이 하는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하게 하나님의 의를 쫓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마다 좌절을 경험해. 안 되니까. 그래서 공고하고 지쳐. 그래서 끝나는가? 안 되는가? 그게 아니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을 가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끊어낼 수 없어. 거기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기근이 나와요. 기근.
예? 그리고 공고함이 있습니다. 공고함. 벌거숭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벌거숭이가 돼도 그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의 칼이 다가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손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37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데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 안에서 이김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부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7장만 읽으면 안 되고 8장까지 같이 읽으면서 5장, 6장, 7장, 8장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네,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네, 은혜는 죄와 죽음을 파괴한 가장 강력이네, 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네,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네. 이걸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 속에 있네, 자유 속에 있네. 그런데 죄를 범하네. 그래서 넘어지고 그러면 쓰러지면 우리는 끊어지는가? No. 35절에 우리를 끊어낼 많은 세력들을 열거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38절에 이 모든 것들 속에 어떤 강한 것도 사망, 죽음, 지옥 세력, 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속에 있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합, 은혜의 연합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다. 37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를 누리는데 자유를 선포하며 이 자유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죽는 줄 아세요? 전체 주목. 왜 죽는 줄 아세요? 죽음이 유익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죽으면 죄의 썩어짐, 죄의 성향, 죄의 부패, 죄의 타락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통해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와서 이런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이 자유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데, 늘 육신이 연약해서 죄에 넘어짐이 있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이걸 투쟁하며 공감 속에 살게 되는데,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이 공감을 벗어나 죄의 타락을 벗어나 완전한 성화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기를 바라야 됩니다. 죽여줄까? 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유익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죽으면 가서 잘 죽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이게 생명을 끊어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죽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죄의 이 타락감이 나를 억압할 수 없는 자유, 생명의 자유에 이르기 때문에 죽음이 훨씬 복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자유요, 죽어도 자유요. 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자유이고 은혜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유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목사님 죽으면 천국으로 곧장 가죠? 그럼 아멘. 우리는 현재 천국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러 가니까 기도합니다. 주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죄와 죽음을 벗어나는 생명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생명의 은혜의 인도를 받고 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솟구쳐 오르며 타락한 죄의 본성을 따라 우리가 늘 죄에 넘어지는 연약함을 목격하며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이김의 구원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자기와 싸우며 죄와 싸우며 세상과 싸우며 계속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넘어질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